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지는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셔서 더욱더 성숙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늘 깨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1년에 2차례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매년 맥주절과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켜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그런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개신교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보면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캐톨릭의 모진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 청교도인들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느껴져서 결국에는 영국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을 찾아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항해술은 아주 취약했습니다. 준비된 메이플라호는 146명의 가족을 태우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도의 위험이 있었고 또 추위와 기아 그리고 질병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그 어려운 항해를 이제 그들은 하게 됩니다. 어렵사리 아메리카 신대륙에 그들이 도착한 계절은 또한 겨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겨울 추위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 전염병이 온 가족을 괴롭히는 가운데 무려 44명, 44명의 가족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가지고 왔던 그 씨앗, 그들이 가지고 왔던 씨앗, 그들이 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농사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즉, 그 신대륙에서는 통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착한 인디언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농사법, 농사기술을 배웠고 또 그들이 주어진 그 새로운 씨앗을 통해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옥수수, 그 가을에 옥수수, 감자, 호박 등을 이제 거둘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추수 후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로 시작이 되었고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제목이 기도가 상당히 그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은 그런 배라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에 항해했지만은 117일간 계속 운행에 지장 없이 운행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고 대신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고요. 네 번째는 폭풍으로 도시 부러졌는데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고요.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그만 파도 중에 항해 중에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갔지만은 무사히 구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고요.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육지에 상륙을 하지 못하고 상륙지를 찾지 못하고 무려 한 달 동안 방황을 했지만은 마침내 호의적인 그런 인디언을 만나서 상륙지를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마지막에 7번째는 고통스러운 그런 3개월 동안의 항해 중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7가지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자,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풍성한 인생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임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우리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지름길은 이 감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함을 살피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살피라.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감사함을 살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문제는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감사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소유를 늘리기보다는 욕심을 줄이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욕심을 줄일 뿐 아니라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있음의 근원이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삶의 내용의 그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질서를 지켰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절제를 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헌신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의 한계를 그들은 알았기에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잘 기억을 합니다. 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만 위를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우리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진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답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엄청난 감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감사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치닫습니다. 왜 그런지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불평불만의 반대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은혜요, 고마움으로 여기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삶의 모든 현실을 좋고 밝게 보는 데서 오는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윤활유와도 같은 것이 감사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윤활유, 행복의 윤활유가 되는 감사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실을 모두 좋게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행복 지수는 높아지고 행복감이 날마다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감사의 마음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옷이 몸에 꽉 끼거든 잘 먹고 살고 있는 증거다. 마당에 풀을 뽑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집이 있는 증거다. 전기료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할 것이 많으면 옷을 많이 가졌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이 다녀가는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집을 어지럽힌다면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이다. 전화가 많이 오면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그런 증거니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감사는요, 무로부터의 감사예요. 무로부터의 감사,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 범사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유로부터의 감사를 추구합니다. 형통 가운데서의 감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택적인 그런 감사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감사를요, 살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로부터 감사,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범사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그것은 곧 일상에서 감사함을 살피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감사함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노래하라.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감사를 하되 올바른 찬양을 드리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5절 이어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5절에서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과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대대에 이른다.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궁정으로 모셔올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 기쁨을 성가대의 찬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는 인애와 자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날마다 샘솟듯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대대에 이른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베풀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을 1000대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성전문을 들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뵙는다는 사실. 영광스럽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영적인 교통,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가족이 곁에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하면 조용히 무릎 꿇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시고, 식탁 앞에 앉은 무엇인가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 문 밖을 나서면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재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입술을 열어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에까지 감사한 일들이 다 떠오르게 될 줄. 마음에서부터 이제 깊은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함을 노래하는 삶이고, 이것이 곧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본문의 3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로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항상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소와 양의 생리는요, 털을 내거나 젖을 내거나 노동을 하는 거죠. 어떤 소는 노동을 내고 어떤 소는 우유를 내고 어떤 소는 가족을 남깁니다. 또 어떤 양은 털을 내고 또 어떤 양은 우유를 내지요. 그렇죠? 우유의 경우는요, 날마다 짜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짜내면 다시 새 것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때그때 젖을 짜지 않으면 그 젖은 말라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람이나 소나 양이나 모두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봉사하는 것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마저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죠.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는 적기에 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열매가 아깝다고 따지 않고 오래 두면 그 나무까지 다 망쳐버린다. 나무까지 다 망쳐버려. 제때의 포도를 따지 않으면 날짐승들이 와서 극상품의 그 포도를 불량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생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은 그 감사의 내용을, 그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랫동안 감사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와서요, 그 감사의 내용을 뭘로 바꿔주냐면 불평으로 바꿔준다. 불평으로 바꿔서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니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바로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양의 젖을 그때 제때에 젖을 짜야 새로운 그런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아들 부부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시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손자 하나만 보면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절대절명의 감사를 내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부부가 기적적으로 손자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자 젊은 찬양대원인 성도가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 큰 감사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 왈, 남들은 둘셋도 낳는데요, 뭘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꼭 감사를 해야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날마다 우리는 살피는 지혜가 있어지고 감사를 노래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사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인 것을 저들이 알고 깨달아 이제 마음의 결단 고백한 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현실 속에 하나님의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내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